여러분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요. 한 주간 세상에도 사건 사고가 많았죠. 화성의 아리셀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가족들이 많이 슬퍼하고 있고, 또 스포츠 스타들의 그 도덕성 문제가 또 나오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바이든과 또 트럼프의 토론을 통해서 미래의 경제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없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2달 동안 이사야를 보고 있고 다음 달까지 이사야서를 새벽기도 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설교 한 번이 필요할 것 같았고, 마침 이 마음에 와서 여러분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깊어지면 내가 점점 더 죄인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고 그분 앞에 회개할 때는 그저 좋았었잖아요. 다 용서받은 것 같고, 그러나 내가 또 막연하게 그냥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냥 해방되었구나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깨달아갈수록 이게 점점 구체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죄의식을 말한 게 아니라 진짜 죄인임을 자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주님만 만났다면 이제는 나를 돌보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죄인임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정말 주님을 자각하지 못하면 나를 구원하신 분 그냥 나 예수만 믿으면 돼 였지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참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실 알겠지만 우리가 죄인인 줄 더 깊이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우리가 우리 집안을 늘 청소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놔둡니다. 그런데 1년에 여러분 한두 번씩 대청소를 하다 보면 집안 구석구석을 들치고 소파나 침대도 옆으로 옮겨서 청소를 합니다. 어떤 집은 청소 한 번이 거의 이사 수준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만 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그래도 여러분 평소에 깨끗이 해놓으셨던 그 집안도 가구를 들춰내고 또 침대를 들춰내고 책상을 들춰내고 보면 먼지와 머리카락이 수북하고 지저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들춰내십니다. 어떻게 들춰내냐면 사람과의 관계 소파를 들춰내십니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소파 잘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더러운 감정의 먼지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이, 아파하는 감정들이, 상처의 감정들이 먼지처럼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경제생활의 장롱을 들춰내 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더러운 탐욕의 쓰레기들이 모르는 척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보면 장롱 걷어놓으면 그 속에 여러분 사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구석구석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대청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말씀을 깊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사람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 밑바닥에 쌓여있는 더러운 것들과 대면하게 되면서 점점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서를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 소선지자 대선지자 나와 있는데 이 12명의 선지자의 책을 보게 되면서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이럴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여러분 단지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 돌봤으면 아예 안 떠날 만도 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은가라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선지자서는 특별히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다르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제목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 나라에 대한 죄들, 백성들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서서만 가게 돼도 교회들의 잘못된 점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서신만 봐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춰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감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드러낸다고 드러내는 문제는 아니나 우리가 감출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쉬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교회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의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많은 교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보면서 위에서 하는 일들이니까 쉬쉬했더니 많은 일들이 타락하게 되고,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CBS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분 신학생들에게도 문자가 날라오는데, 지금 우리 총회장님의 참 문제로 말미암아 참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아무리 높은 자리가 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죄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옛날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선택에서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서 모두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했던 이유는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로된 유다 백성이 다시 믿음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기다림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또 베푸십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그때가 은혜의 때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구원의 날인 거지, 은혜의 때나 구원의 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신 것이 정말 늘 있는 것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늘 응답하시고 늘 도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그 보복을 늘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돌이키니까 그때 주신 것 가지고 은혜 때요 구원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때는 그 약속이 계속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느냐가 여러분의 영혼의 약속이 되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은혜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구원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이 망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여기에 표현을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중증 환자들이었다고. 어떤 상태냐면, 왜 환자라고 중증 환자 표현했냐면, 여러분 응급실에 가게 되면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잖아요. 그냥 이런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두 손으로 붙잡아주면 겨우 서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기만 하면 금방 쓰러져 버리는 환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가 위기였는데 자기들은 괜찮다고 한 거예요. 현 시대의 신자들도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닐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면서 유다 백성의 믿음을 보고자 스스로 서 있도록 했더니, 스스로 서 있도록 이끄셨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원치 않으셨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 찾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왕을 요구하니 그냥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에 서 있나 보고자 했더니 다 망하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 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것도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러한지를 깨달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다시 다 사라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뉴 제너레이션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 이러시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제가 주일 때 신명기 4장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개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광야에서도 생활도 그렇고 포로 생활도 그렇고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의 택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들이 옛모습을 버리지 못하면 그 버리지 못한 세대를 징계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그 교훈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신 걸 보게 됩니다.
이 신명기서에는 뭐예요? 광야 1세대는 뭐예요? 출애굽 세대는 멸망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세대, 즉 뉴 제너레이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는 거. 하나님이 다 훈련시켜서. 근데 또 그 세대가 지나고 나면 뭐예요? 또 성령 포효되면 그들 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엉뚱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세면 이제 그래서 또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또 들어가게, 나라가 망하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반복돼요, 계속. 이스라엘 또 멸망하죠. 로마에 또 멸망합니다. 그렇죠? 로마에 또 멸망해요, 여러분. 돌아왔는데 또 다른 나라에 또 하다가 무슨 헤카루스 뭐 이런 제국들, 여러분 이름이 좀 어려운 제국들이 있는데 또 그러다가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갔다가 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1942년에 45년인가요? 그때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또 저러면 또 언제 또 멸망할지 모릅니다. 예. 이게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참 그렇게 반복되어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말씀하시냐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범죄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붙들린 곳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느냐? 포로로 끌려갔다니 가고 보니까 뭐예요?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된 것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른 세대는 말씀의 가치를 알고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근데 다음 젊은 세대는 새벽에 기도하지 않아요. 주일날만 와서 기도해요. 그럼 뭐라는 일이 또 일어나겠어요? 그들의 가진 것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줄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여러분 지옥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물리적인 징계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뭐예요?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자녀 키우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옛날엔 가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5에서 8씩 나도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만 나도 너무 벅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더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었는데 오히려 자녀 키우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걸 단순히 나라 탓할 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른 세대는 배고프고 근지럽고 자녀들은 많았으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여러분 그걸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방끈도 짧고 여러분 부모님 물려준 재산이라도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어떻게 살아내셨어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더 잘 살아지는데 옛날보다 더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데 더 힘들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유다 백성의 과거와 현재가 담겨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잊었기 때문에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로 가도록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물리적으로 볼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냐면 유다 백성들은요. 그 전에 나라에 있을 때 이 멸망하기 전에 너무나도 세상 문화가 좋고 성공하여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참 선지자들의 호소를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라며 참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호소는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너희 복 주셨어. 지금 잘 살고 잘 살 거야.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를 풍성히 할 거야. 라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들에 다 혹해서 가잖아요. 교회 가서 어떤 말을 듣기 원하면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말만 듣기로 원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어떻게든 하나님이 다 잘 될, 이 말을 듣기로 원합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잘 되고 있을 때 그 이야기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괜찮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상태에서 괜찮아 복 받을 거야 이러면 괜찮은데 그들이 잘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 상태에서 복 받을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말을 자기들이 원한 말만 듣고 참 선지, 너희 그렇게 믿으면 멸망할 거야. 아니, 하나님이 멸망 주시겠어? 하나님 우리 선택해놓고 어떻게 멸망하시겠어? 아니야, 너희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도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믿음에는 긍정적인 들어있으나 긍정적인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으면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들도 그때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인지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성공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끌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 잘 살고 있으니까 참 선지자 보고 뭐라 하냐면, 아니 우리를 좀 잊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만 신경 쓰세요 그랬던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건 아닌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잊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 채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나 하고 싶은데 좀 못하게 하고 좀 간섭하고, 하나님 나 좀 모른 채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나요?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뭐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렇죠? 본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잊은 것과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잊은 거,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것은 사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거죠. 하나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잊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엄밀히 보면 이게 참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실패한 후에, 포로로 끌려간 후에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망했을 때는 절망하고 좌절해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해서 그냥 내 멋대로 살자, 이왕 끝났으니 희망도 없다 이렇게 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라는 겁니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들으니 마음은 기쁘고 은혜가 되지만 현실에서는 고난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볼까요? 현실에서는 여러분 고난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병은 낫지 않고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내 영혼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증거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기다림이 성공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떠나버려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어땠냐면, 왜 멸망했냐면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평일에는 우상 앞에 가서 엄청 우상의 법들을 따른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저 나라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내 이웃보다 더 잘 먹게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와서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원래 타고난 백성이 정체성이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생각이 없었죠. 형식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했던 거예요. 너희의 공의와 정의를 원한다고. 정말 나를 아냐고, 나를 정말 찾냐고 하나님이 계속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다시 돌이키는 그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 16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엄마는 젖먹이 아이를, 지금 우리 젖먹이 아이도 있지만 젖을 먹이기 때문에 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떠나보내는 젖먹이 엄마는 때로는 이 젖이 흐르면 그 젖 짜면서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슴 아파하고 운다는 거예요.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잃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기 때문에 행여
엄마가 자식을 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인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를 잊지 않느냐면 너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문신 새기듯이 새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손에 새긴 문신은 지우거나 죽으면 사라지잖아요. 예, 요즘에는 지우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지우는 게 비싸긴 하지만 몇 번 가면 지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죽으면 사라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새겼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지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 보게 되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 그랬잖아요. 너희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세운 언약의 성벽은 무너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세운 건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운 건 무너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먹기를 거부하고 때로는 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내 먹이시지만 소화하지 못하고 먹기를 거부하고 때로는 토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가장 좋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이 망해서 포로가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줄 모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믿음이냐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지식이 생기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 생각과 경험을 믿지, 왜냐하면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경험을 믿습니다. 실패하면 자기가 안 믿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경험을 보니까 자기 방법대로 보니까 성공하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때로는 양보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안 믿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니까. 자기 삶에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무시받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남들 밑에 있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걸 실패로 여기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먹이는 대신에 인간적인 자기 교훈으로 먹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설교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해서 이렇구라고, 그래서 세상 말씀을 보니 이렇구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보니 이러니까 말씀이 이렇더라. 주체가 바뀐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부분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여러분 가려서 설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성도들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 성공하라고 하니까. 누가 실패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실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실패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기도한 분 계십니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영원할 수 없는 우리는요 다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죽음 앞에서 다 실패합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죽음 다음에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고난당해서 망한 성도 중에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양식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시간 내서 듣는 것입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음식을 찾듯이, 아프면 약을 찾듯이, 고통스러우면 진통제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대충 새벽에 듣고 끝, 저녁에 한번 읽고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계시라고. 그래서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 계시가 드러내다는 뜻이라니까. 이 말을 정말 여러분 깨닫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드러내셨어요, 말씀으로. 내가 지금 안 보이니까 말씀 속에서 거하셔서 성령 음성, 그것도 여러분 계실 수 있겠으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드러내신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선지자서를 여러분이 권합니다. 제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드러난 부분이 창세기도 많이 드러나지만 선지서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지서가 어려운 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밀하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내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손자에서 이야기하면 옆에서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야 다른 이야기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고 내 아들은 내 딸이 이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하나님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서 이야기를 못해요. 그냥 몇 마디 하고 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셔야 됩니다. 친밀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서가 어렵지만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죄악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렵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 하나님의 섭리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 우리 같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느냐. 그냥 바라고 말지. 근데 선지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렵지만 깨닫게 여러분 복음서도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왜냐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무리 서울대 나온 사람도 봐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제발 성경은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의 양식이라니까 영혼의 양식이라니까. 그러니 그렇게 믿고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니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구원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능력이 뭐냐? 우리를 살리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미래를 준비하다.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러분 17절 초반절을 보게 되면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돼 있는데 이걸 여러분 이거를 그 세 번이로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가 너를 건축한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엉뚱한 해석 같죠, 그렇죠? 세 번이가 뭐길래?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 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여러분 자음만으로 쓰여 있습니다. 모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모음이 없다 보니까 후에 언어학자들이 모음을 붙이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음은 어떤 모음을 붙이냐에 따라서 이 자음은 같으나 의미가 달라지는데 모음을 붙여서 바나이크가 되게 되면 자녀들, 자손들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여서 보니크가 되게 되면 건축자들이 됩니다. 내 자녀들, 내 건축자들. 근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건축자들이라는 의미에 더 큰 해석을 부여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들이 대부분 대꾸법으로 쓰였습니다. 구약성경에 대꾸법으로 썼기 때문에 17절 뒤쪽에 보게 되면 황폐하게 한 자들이 그렇죠. 세 번역에는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는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대꾸되는 게 뭐예요? 건축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건축하는 자들이라는 게 더 학자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둘 다 쓰이는 것도 틀린 게 아니게 결국에는 이 자녀들이 돌아와서 이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 자녀들이 건축자들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대놓고 자녀들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원어 그대로 건축자들이라고 해도 된 겁니다. 그들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파괴하고 민족을 정말 멸망했던 자들은 다 떠나가고 바벨론과 아수르는 다 떠나가고 뭐예요? 바벨론, 페르시아는 다 떠나가고 이제 너희 자녀들이 나라를 새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예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황폐하게 하던 자들, 파괴하던 자들은 떠나가고 건축자들, 정말 이스라엘을 살리고 시온을 살리고 세울 자들이 몰려.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도 하거든요. 시온을 살리고 세울 자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고 지금 이 약속을 이 포로된 자들에게 주고 있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부터 주었던 약속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또 사람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방황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으면서 생명력 있는 인생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생명의 인생을 찾아가도록 하는 과정들을 자꾸 사단이 여러분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생명의 인생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것, 이스라엘이 잊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를 믿는 자들이 잊지 않았다는 것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된 주신 약속들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보게 되면 구약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자꾸 예표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고 실제로 뭐요?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물질적인 보상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때로는 은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의 삶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동일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은 동일한 눈을 바라보는 같으나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실제로 물리적인 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요? 땅에 돌아오고 그들의 정말 백성들이 다시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약에 보면 결국 우리는 계시록을 가게 되잖아요. 구약은 선지자서가 있다면 신약에는 계시록이 있게 되는데 결국 뭐요?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할 거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이 자기들의 끝을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봤다면 이 예루살렘이 지금은 뭐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인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곳곳에 떠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온 것을 볼 뿐 아니라 이들을 다시 자녀들로 맞아 잃어버렸던 영광도 되찾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곳곳, 특별히 한국 교회도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걸 기도하는 대로 실제로 뭐예요? 기도했더니 여기 19절 보면 내 황폐하고 적막했던 곳들, 가난한 자들이, 소망이 없던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풍성해 주셔서 자녀들도 많아지고 삶의 풍성 은혜를 받았다. 가난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 뭐예요? 자녀들도 많아지고 좁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그런 것을 보게 되고 너희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물리적인 것에서 만족하지 마라. 우리는 이 시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절망할 때는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19절 20절을 보게 되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녀들이 유배지에서 크게 자라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들이 실제로 뭐예요? 핍박과 가난과 궁핍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렇죠? 다음 세대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숫자만 많았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숫자만 많았지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만 많아서 되는 문제가 다음 세대가 없으면 뭐예요? 교회는 보편적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세대가 비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모든 세대의 보편적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비어버리면 뭐예요? 보편적 교회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돌아오는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리고 다시 많아지게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 과도기를 겪고 있는 거죠. 이걸로 말하면 한국교회는 자성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자성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성했던 것처럼. 그렇죠? 포로를 끌려가봐요. 세상에 포로를 끌려갔더니 자기들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래서 못 살아냅니다. 핍박하고 공격하고 선한 행동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자꾸 만드는데 그게 계속되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한 자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달은 자들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왔을 때는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켰지만 우리가 돌아올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재건하라고 이야기하고 되어 있죠.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재건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재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믿음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탐욕과 계급과 서로의 미움과 정말
뭐랄까요, 서로의 공격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점철되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공급하시는 그 공의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 거룩하심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교회의 거룩하심이 사라졌다. 여러분 보세요. 그 거룩하심이 사라진 증거가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저기 점집 가서 요청하는 거나 저 이슬람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나 불교 사람들이 절에서 요청하는 거나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잘 되게 해주세요. 앞길 인도해 주세요. 내 자녀 복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다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도 기도 바꾸셔야 돼요. 자녀에 대한 기도도 이제 자녀들의 믿음에 대한 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복채만 안 냈지, 하나님 앞에 복채만 안 냈지 뭐예요? 똑같이 기도하고 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내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내 가정에 뭐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 덜어드릴 테니 낫게 해달라고. 이게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왜 이런지, 왜 그런 게 닥쳤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되니 이스라엘 민족은 물어야 되는데 안 물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신이 노인다 보다 이런 식으로 와서 해버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신약에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뭐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게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되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그렇게 된 게 마치 내 잘못처럼 내 죄처럼 내가 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그래서 당신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진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 교회에서 잘못된 것도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당신 저주받을 겁니다 했더니 목사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행령을 해도 말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주받을까 봐. 마침 그때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어.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게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장로님이 자기 교회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진리들에게 정말 생명 걸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움 안 닥치고 내 자녀들 잘 되고 내 배우자들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러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거룩함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온을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를 잊은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그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돌아온 자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어떤 미래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미래.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밑바닥에서 생활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고 그들을 그곳에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밑바닥에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밑바닥 같습니까? 물질이 부족함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만 부족해서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 현명한 겁니다. 근데 물질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상황이 무너졌을 때 그때 가서도 못 찾는 자들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사실 믿음이 회복했다고 해서 믿음을 회복했다고 해서 알아주거나 좋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만 봐도 뭐요? 오히려 여러분 유다 백성이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고 여러분 그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산발라트. 예. 그들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고난 중에 믿음을 찾은 것을 보고 온 세상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는 천국 잔치와 축복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오라고 신약에 오도 뭐요? 모두를 초빙하죠. 근데 뭐요? 못 온다 그러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예. 밭도 사야 되고.
여러분 누구든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것 같은데도 내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 사실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지는 어려움은 누구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누구나 내 사랑하는 자들이 옆에서 다 떠나갑니다. 누구든 영원히 사는 자가 없습니다.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내 옆에 사랑하는 자들이 다 떠나간다면 이 사람은 슬픈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이 땅에서 여러분, 물론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힘들면 슬픕니다. 시풀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그러나 두렵고 여러분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은 사라져야 된다는 사실. 슬퍼하고 아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이 사라질까 봐. 이 땅에 우린 다 사라진다니까요.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그 누구도 남아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 생각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받는 경우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나를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언젠간 다 떠나가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가고 함께하지 못할 것들에서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이 초청으로 초용하시면서 깃발을 22절에 보게 되면 문나라 향해 손을 들고 민족을 향해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그리고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기치를 세울 것이니 다 품에 안고 돌아오라. 내가 깃발에 나의 깃발을 세울 것이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초청인데 하나님의 여기에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고치심이 있고 새롭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에게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이 병을 다 책임지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그 병은 뭐예요? 죄에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지만 진짜 여러분 우리의 치료는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살고 죽는 모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결판을 내야지 사람의 것에 탐욕을 부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더 주님 앞에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나오셨으니까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어떻게 할까의 생각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7년간 기도했습니다. 쉽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실련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 사랑하는 이가 떠났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게 하나님보다 더 컸을 텐데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가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나는 왜 이 땅인 것으로서 나는 그 고통스러우고 슬퍼할 수는 있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뭐랄까요 이렇게 망가뜨릴 것 같았어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세상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아프셔도 하셔야 됩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감당은 되실 문제입니다. 대신 누가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더라고요. 다른 거 어려운 거 다 해봤는데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게 가장 어려운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온 건 얼마나 큰 역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죄성이 있는 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마귀가 자꾸 우리를 결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저주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좀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 세상의 좋은 자리는 모든 마귀의 자녀들이 차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권세들, 권력들, 악한 영들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고 사업도 망해야 되고 자녀들은 좋은 데도 못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한 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쫓겨나지 않으며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자리라 하더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주실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죄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으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무슨 말이냐면 용사가 빼앗은 것, 도로 빼앗은 것, 이건 바벨론이나 여러분 아수르나 다 로마나 이런 작국들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상 권력이잖아요.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권력과 권세들이에요. 그들이 진짜로 권력이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그들의 가정은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겠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이 대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대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살을 뜯어먹고 자기 피를 마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사실 군주제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자본주의 특징도 무한경쟁이잖아요. 무한경쟁도 여러분 서로 망할 짓만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서로 자기 피를 뜯고 서로 살을 타고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 자연 파괴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 수고한 것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난 열심히 살 것 같았으나 다음 세대는 여러분 멸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 그러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언젠가는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보혈을 마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시며 진정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죽을 각오로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정도로 여러분 일했던 것처럼 여러분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죽을 각오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축복을 제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 피에 취한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흥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영혼들이 살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 귀한 축복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